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이고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였다. 음란한 행동을 취하였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의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자, 누가 행음했는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다. 그러니까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뜻하고요,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뜻합니다. 자, 오홀라의 그 뜻은 그녀의 자신의 장막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장막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 초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선택했잖아요. 베델과 단에 예배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 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 초소를 정해버렸어요. 그게 오홀라의 뜻입니다. 오홀리바는, 남유다 오홀리바라는 뜻은 나의 장막이 그의 안에 있다. 그렇죠. 남유다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선택하신 예루살렘, 그 장소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오홀리바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남유다는 이제 아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분열했고, 또 원문의 뜻은 보다 큰 자매란 뜻이 있는데, 10지파, 보다 큰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언니다, 형이다 말하고 있고, 또 오홀라는 2지파만이 유다 왕국에 속하였기 때문에 아우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홀라, 북이스라엘과 오홀리바, 남유다가 어떤 대상과 행음하였는가? 자, 5절에 아수르 사람이 나옵니다. 자, 5절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한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아수르 사람과 사모하고 행음하였다. 예. 또 8절에 시작.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아멘. 애굽 사람과 동침하였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과 음란과 동침과 행음하였단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했어요. 또 애굽을 더 의지하였고 아수르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을 행음하였다. 더 사랑한 것도 행음한 것이었고 더 의지한 것도 행음하였다. 그 음란했다 이거예요. 너를 지으시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우상 만문신 바알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애국과 아수르 다른 나라들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편인데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자신 말고 다른 남자랑 그렇게 음란을 행동을 하고 더 사랑한다면 얼마나 그 남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질투의 분노가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남편이시기 때문에 질투의 분노가 타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9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행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사랑하는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우상 때문에 멸망했어요. 더 의지하는 대상, 더 사랑하는 아수르 때문에 멸망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우상, 만몬신, 돈 때문에, 세상의 우상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파멸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부활의 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밀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 우상이,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수르 제국이 자신들을 멸망했어요. 배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 우상으로부터 배반당하고 멸망한 거예요. 또 만몬신 돈을 사랑한 것이 자신을 스스로 파멸에 빠지게 한 것이고, 돈이 우리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바로 돈에 대한 염려예요. 우리가 뭔가 염려, 근심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고 더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상 숭배를,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무시한 내려놓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우상이 우리를 많은 근심으로 찌르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반을 당해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하나님이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가 그들을 보호할 줄 알았어요. 애굽이 그들을 보호해줄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파멸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대상에 사랑 빠지면요, 눈이 가려서 잘 안 보여요. 분별이 안 돼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요, 그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게 나를 배반해도, 나를 공격하도,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홀라가 나를 버리고 행음하였다. 오홀리바가 나를 버리고 애국과 아수르와 행음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그 정말 절규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배반당한 아내가 자신을 버린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픈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 교인들은 그걸 잘 보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내비두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아내가 적나라하게 지금 행음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아픔인 것입니다. 사랑의 아픔이에요.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행음할 때 그 남편의 얼마나 괴롭고 슬픈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가슴 아픈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이것이 이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가 심각한 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죄를 그러니까 계속 범하는 거예요. 현대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치모견 때 이제 정태희 교수님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이 남자가 남편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내가 집에 있는데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아내가 저쪽 방에 있는데 이쪽 방에서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병들어가는, 마음도 병들어, 몸도 다 빼짝빼짝 만들어가고 거의 시체가 돼가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제는 누가 곁에서 계속 권면해가지고 그 수련회 갔어요. 치유 수련회. 처음엔 이 남편은 뭐 전혀 반응도 없고 뭐 그냥 뻣뻣하게 서 있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남편이 그 자리에서 그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너무나 아내의 그 가슴을 찔렀구나. 그래서 이 남편이 거기서 이제 변화돼서 돌아왔어요. 이 남편은 이제 잠자리에서 이제 아내와 손을 잡고 자는데 그 매일 밤 흐느끼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지난날에 자신의 죄악을 참여하면서 흐느끼고 울고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참 처음에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왔을 때 얼마나 그것이 뻔뻔하고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었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지. 현대교인들이 그러합니다.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고 영적 간음을 행해도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참 뻔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영적 간음을 버리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가까이만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 순결한 신부로 드려지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홀라가 행음하였다. 오홀리바가 행음하였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가슴 아픈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적 간음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신부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